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다윗 초등부와 또 중고등부 SFC 여호수아 갈렙 청년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또 장년들과 어르신들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겹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지나면서 사회적인 이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 일들을 진행하고 심지어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립과 외로움 이런 일들을 많이 지나고서 지금 이제 회복되고 다시 저희들이 사회를 또 꾸려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들은 아주 심해지는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생 가운데 홀로 허무하게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보다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홀로 있지 않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은 홀로 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인생이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망하게 될 때 그의 모든 부요함이나 그의 모든 수고와 그의 모든 성취한 것이 무슨 그리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학대를 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자들을 학대합니다. 배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학대와 모든 억압이 이루어질 때에 그 학대받는 돈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배경이 없고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학대하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무리하게 그런 일들을 할 때 약한 자들, 학대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될 때 그것이 해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권세받는 자들이 너희들끼리 위로하고 하는데 보니까 너도 똑같이 당하고 싶으냐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게 학대받고 억압받을 때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은 거죠. 이것이 외로운 사람들의 형편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의 삶이 됩니다. 8절에서는 또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본문 8절 우리 읽었던 내용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은 홀로 된 사람입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살고 있는데 열심히 수고하는 거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 사람이 이미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소유가 많아져서 그래도 살만합니다. 부라고 할 만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느냐?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쌓아둔 재물이 나 하나 마음을 만족하게 못하는구나.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수고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많은 부요가 족하지 않다 하면서도 이거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나 한 사람도 만족하지 못한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헛된 것이죠. 수고하고 애쓰는 이것이 다 헛되다. 홀로 있어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행복하게 나누지 못하니까 헛된 것이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려움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고통 가운데 홀로 지내는, 그렇게 수고하고 살다가 쓰러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외롭고 쓸쓸한 불행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 내향적인 그런 내성적인 성격 가진 사람들이 있죠. MBTI 같으면 I입니다. 그런 사람들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게 왜 쓸쓸하고 외롭고 괴롭고 힘든가? 혼자 있으면 좋지. 내 혼자 놔두면 하루 종일이라도 놀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향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이런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원해서 홀로 있으면서 선택하고 그 가운데 휴식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또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고독과는 다른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풍요롭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원해서 홀로 있는 그런 고독과는 다른 이야기죠. 외로움은 사실은 내가 원치 않는데 아무도 내하고 놀아주지 않는 겁니다. 진짜 어울리고 싶은데 나를 끼워주지 않는 거죠. 원치 않지만 혼자 있게 된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소속감이나 연결점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나만 왜 이렇게 홀로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말하는 타인과의 관계 결핍에서 비롯된 외로움입니다. 슬프고 허전하고 우울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동반되면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친구들 사이에서든지 이웃들 간에든지 강요된 홀로됨이 바로 이 외로움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속되면 정신적으로나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좀 내버려 두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이 박해당하고 억압받는 이 고통을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내가 이렇게 부요함을 누리고 있고 애써서 수고하고 많이 이루었는데 누가 나와 함께 즐거워해 주고 같이 누릴 사람이 내 곁에 하나도 없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죠. 이것이 결핍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홀로 된 인생의 외로움이고 쓸쓸함이고 허무함이고 덧없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보다 나은 함께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왜 한 사람보다 같이 두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가? 그것이 이어지는 이유로 설명됩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 두 사람이 산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일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열심히 수고해서 부여를 얻었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수고하고 애써서 좋은 상을 얻는 겁니다. 열심히 했더니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혼자 열심히 해도 좋은 상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거죠. 둘이 같이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상을 얻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앞서 말했던 혼자 쓸쓸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누가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사람이 없이 쓸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죠. 그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결합해서 개별 요소의 합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보통은 2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3이나 4가 되는 겁니다. 그냥 둘이서만 하면 따로따로 하면 2밖에 못할 텐데 둘이서 같이 열심히 하니까 3도 되고 4도 되는 겁니다. 이런 예상되는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는 거죠. 이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 아닙니까? 열심히 동력할 때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자기 팔 흔들면서 사는 것보다 둘이 같이 일하고 같이 누리고 같이 나누는 것이 복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같이 가면 하나가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죠. 그런데 혼자 가다 넘어지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가면 좋다는 거죠. 다시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서 이야기하는 홀로 눕는 것과 둘이 누울 때 따뜻함은 특별히 고대 근동의 그 분위기들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독이나 위로와 보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추운 밤에 난방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둘이 같이 꼭 껴안고 자는 겁니다. 가까이 등을 대고 또는 이렇게 마주 앉고 잘 때 그 온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부부 관계도 물론이거니와 그냥 추워서 여행객들이 먼 길을 여행할 때 마땅치 않은 분위기에서 진짜 추운 날에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혼자 그냥 지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혼자 있다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같이 있게 되면 견딜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적 온기를 나눔을 기본적으로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동반자가 있을 때 같이 갖게 되는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서로 돌보고 위로하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둘이 하면 둘이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런 함께해서 더 좋은 상을 결과를 얻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또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둘이 함께하면 하나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청년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싸우고 찢고 볶고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뭐 하루 걸러 하루 싸우고 날마다 안 싸우고 넘어가는 날이 없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형제가 여동생 하나 있는데 연년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싸웠는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늘 싸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지나가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뜸해지고 지금은 그때 왜 그랬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형편입니다. 형제들이 있고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늘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기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형제들 사이에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랬고 에서와 야곱이 그랬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고 또 심지어 야곱의 경우에 두 아내가 있어서 또 그 두 아내에게 한 여시종들이 있어가지고 그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위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서로 아끼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미워할지라도 우리가 싸우고 해도 또 인간으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네 원수가 길을 가다가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일으킬 때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싸우고 그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서로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둘이 있으면 그래도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둘이 누우면 혼자 눕는 것보다 따뜻하겠습니까? 적과의 동침하면 따뜻합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이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원수가 내 옆에 있는데 그 어떻게 푹 잠이 들겠습니까? 따뜻한 건 고사하고 한숨도 잠들지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나도 살고 나도 이 사람을 살린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누울 때 따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와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들이 성도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것, 또 선하고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조물주의 이런 성품이 우리 피조물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오염되고 왜곡되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근데 뒤에 요한 1서에 보면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4번 사용되었는데 다 사도 요한이 쓴 말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에 나옵니다. 요한이 앞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했는데 요한 1서에 자기가 또 쓰면서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요한이 헷갈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한 것은 이전 계명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주는데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절에 가도 자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안 합니까? 유교에서도 공자가 사람들이 서로 예를 지키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켰습니까? 아무도 없죠.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값을 매기고 쟤 보면서 내가 이만큼 줬는데 쟤는 얼마나 줄라나 한번 보고 다음에 또 사랑해야지. 이렇게 무작정 사랑할 수만 있냐? 내가 퍼줄 수만 있냐? 나도 받고 하는 거 봐서 더 사랑하겠다. 그건 주님의 사랑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은혜를 베푸시되 생명의 은혜까지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과 형제 자매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을 향하여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풀 때 그때 이 사람들은 희한하구나.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새 계명은 계명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약의 옛 계명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효용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시 베풀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함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이쪽 편에는 아멘을 안 하고 여기만 아멘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받은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로를 향하여 귀를 열고 또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베풀고 섬길 때 이 둘이 함께하는 것이 홀로 된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낫겠지만 성도들이 혼자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홀로 외로이 살아가지 않고 오직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복된 두 사람, 함께하는 사람, 외톨이가 아닌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세겹줄인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복된 세겹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세겹줄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더 강하다, 이런 이제 점진적인 강조를 하는 거죠. 문맥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둘이 함께 할 때보다 그 유익보다 세겹줄, 셋이 있을 때 훨씬 단단하고 든든하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세겹줄에 보통 하나님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둘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2겹줄, 3겹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이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도 없고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원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땅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겁니다. 셋이 하는 거죠, 셋이. 이 땅에 둘이 있고 하늘에 한 분이 계셔서 삼겹줄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두 사람의 온전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곤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때는 죽고 못 살 것처럼 서로 좋아하고 막 이렇게 난리인데 싸우고 그런 일들이 곧 닥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 앞에서 서약한, 내가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이 결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이 아주 탁월해서 모든 허물을 서로 용서하고 끝까지 흰머리,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할 수 있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이 세겹줄이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둘이 함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보다 큰 복인데 더 큰 완전함, 세겹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 둘이 모이나 셋이 모이나 오히려 더 싸우기만 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든 셋이든 천이든 만이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겹줄의 의미를 찾는 성도의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바로 이 기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보다 낫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둘과 함께 계심을 믿는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세겹줄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와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단어를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서로 열고 또 부모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형제 자매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며 가정이며 사회며 모두가 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듣는 마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도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시면 동력하면서 더 큰 상을 얻을 수도 있고 좋은 상, 또는 우리가 힘들 때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또 추울 때 서로 따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했다가 저 사람이 치아라 나는 니 안 도와줄란다 이러면 뭘 하겠습니까? 완전히 바보 되는 거죠.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거절당하는 그 수치가 있게 되고 야 내가 다시는 저런 말 안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에 향해서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이것 좀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도와줄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전에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식을 하는데 어떤 분이 새가족인데 케이크를 하나 사서 들고 오신 거예요. 그 보통 환영식 하면 교회에서 준비를 하지 본인들이 뭐 들고 와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케이크를 들고 와서 이래 하는데 그래 누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 케이크 뭡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오늘 내 생일인데 같이 좀 축하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마다하겠습니까? 당연히 축하하죠. 우리 새로 교회 나오신 분이. 그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새 가족들이 생일하고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이렇게 알 수도 있었는데 못 챙겨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내 생일입니다. 케이크 사왔으니까 같이 먹고 축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다 즐겁게 축하하고 또 같이 계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혼자 꿍 하고 집에서 와 내가 그 시간 마칠 때까지 오늘 내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으면 나는 이 교회 안 나온다 이러고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이죠. 사는 것이 힘듭니다. 물론 어떤 성품에 따라서 잘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좀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서로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약점을 숨겨야죠. 철저하게 숨겨야죠. 아무도 모르게 해야죠. 내 자존심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약점을 알면 딴 데 가서 떠들고 조롱하면 내만 부끄럽게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악용하고 나를 괴롭히면 나만 힘들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입 꾹 다물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거 말해봐야 대답 안 할 텐데 용돈 올려달라 했다가 혼만 날 텐데 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이고 이거 이야기하면 아빠 엄마는 내가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괜히 걱정만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모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고 미숙한 것이 있어서 너를 화나게 하고 또 이해 못해서 기분 나쁘게 했으면 미안하다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좀 도와다오.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대통령도 백성들이 원하는 이야기들 청원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전화를 하거나 제가 전화해서 어떻게 잘 지내시느냐 또 주일에 보고 인사할 때 가만히 입국 다물고 있고 아이고 잘 지냅니다 이렇게 하거나 그냥 그래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웃고 넘어가면 어떻게 제가 착 알아내서 아 저분이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를 해주셔가지고 알아서 기도도 해주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될 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삐져서 혼자 이러고 말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어느 권사님이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아파서 그러는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데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셨는데 제가 더 미리 진짜 알아서 이렇게 못하니까 제가 죄송하죠.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집에 신방을 한번 와주셔서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말씀도 나눠주시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을 섬기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밥도 한 끼 못 사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달성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소그룹이 가족 모임이 그렇게 진실한 얘기들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가족 모임과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럼 가족 리더들이 또 그것을 필요한 것들 교역자들과 공유하거나 또 알려주시고 또 물론 비밀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나누고 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리더들이 여러분 챙기고 애쓰고 전화하고 챙길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애쓰는데 그분들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필요가 있고 내가 우리 가족 식구 중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요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가 서로를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겹줄로 세겹줄로 묶였는데 누가 바로 그 사람인지 우리의 자녀들인지 우리의 부모인지 형제 자매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왜 멀어지냐면 기대만 하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전에 미국에 이민을 오시거나 유학을 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형제나 자매가 먼저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기대하고 잔뜩 형님 오빠만 바라보고 한국에서 막 오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기대치가 높습니다. 가면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왔는데 당연히 오빠니까 형이니까. 근데 갔는데 형도 먹고 살아야 되고 오빠도 바쁜데 그 다 챙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섭섭한 마음이 계속 생기고 이거 저거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말하다가 나중에는 말해도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입을 꾹 닫고 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지가 난리쳐서 해결하고 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속이 상하게 되고 이제 다시는 안 보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서로 앞에 용납하면서 겸손하게 귀를 열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또 관계가 충분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가 정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단단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달성 교회에 이번에 이제 9월 첫 주 금토해서 재직 수련회를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가족 모임과 공동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돼야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잠잠하게 필요한 나눔을 할 수 있고 또 기도도 하고 할 텐데 실제로 지금 우리 시간이 짧아서 주일날 가족 모임 시간에 충분히 나누지 못합니다. 몇 번 저도 같이 문화세나 단에 들어가면 몇 사람 모였는데도 이야기 한 바퀴 돌면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리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서로 다 나눌 수 있고 또 들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찬송하는 그런 모임이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또 우리 기도 들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찬송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심지어 가족 모임할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임이 더욱 복되게 되고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더 넓고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달성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달성교회 가운데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한 번 더 이야기.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세 겹줄입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여러분 진짜로 혼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 중에도 이 타지에 나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족 리더들도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서로 돌보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게 목사님이니까 리더니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 서로 챙기고 돌보고 하는구나. 이렇게 삼겹줄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력하면서 또 필요를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혼자고 외롭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믿음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동력하여 좋은 상을 얻는 이웃들로 형제들로 자매들로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함께 누우며 따뜻한 사람들로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아이들이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며 함께 잠들기도 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외롭거나 힘들거나 슬퍼서 혼자 오는 성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쓸쓸한 사람이 없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를 베푸시오니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저희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고